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그때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때에는, 오늘 여기서 11절 12절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 오늘 어떤 상태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양이었냐. 첫째로는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고 그래요.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이방인이었다는 말은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전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였다, 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런 모든 걸 이야기해요.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비록 모태신앙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내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할례에 관하여서 육체 할례는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의식법과 도덕법과 민법 이런 것들에 관계되어서 전혀 필요 없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무할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는 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냄으로 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택한 백성됨을 증거하는 증표로, 육체의 증표로 얘기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칼로 베인 것 같은 그런 아픈 거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중요한데, 어찌됐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전에는 너희도 무할례자,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사실은 이방인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루는 표현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이 밖에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코리스라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자들. 우리도 사실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로 세상을 살고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도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밖이라는 건 우리가 한대라고 하잖아요. 한대. 바람 불고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런 그 밖에 우리가 다 그 밖에 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렇죠. 뭐 아랍이 다 이스라엘 나라 바뀌고 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체험한 백성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영생, 은혜, 복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교회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지금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약속의 언약의 밖에,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였어요. 우리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바깥에서 버려져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지금 과거의 우리 상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언약 안에, 이게 은혜래요. 그렇지 않고 우리 늘 다 바깥에 있어요. 버림받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에 살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럴 조건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조건을 따져보면 살 소망보다 살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다 바깥에 있었을 때의 얘기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믿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언약에서 멀었었고 이스라엘에서 멀었었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제는이라고 시작한 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을 이야기해요. 이제 생명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달라져야 되는 것,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육체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다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어져야 될 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였던 담이에요. 사람과의 사이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해도 부족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힘에 넘치도록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1년 동안 우리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1년 동안 이만큼 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감사할 일은 구원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 내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편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다 고난이에요. 너희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고난 가운데 있으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다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요. 중간에 막힌 다음 원수된 것 누구와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사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을 쌓고 있어요. 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교회가 됐잖아요.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앉지 못할 사람을 앉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납되지 않는 일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하나 되는 것, 밖에 있던 자와 안에 있던 자가 하나 되는 것, 이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증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바울은 오늘 구원해 줬으니까 담을 허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고. 여러 가지 의식법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어떤 건 먹어라, 어떤 건 먹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사 지낼 때. 오늘 이거 이상하게 말씀이 오늘 우리 저녁에 성경 공부한 말씀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율법 때문에 막힌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이미 끝나버리는 게 있어요. 제사법. 제사법은 다 끝났잖아요. 단번에 끝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음식 중에 그 성경적으로 먹지 말라는 것, 굽이 갈라진 돼지고기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주님이 속죄하시면서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여 예수를 보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의식법을 우리가 다 바울이 제사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에 귀신 붙어 있느냐고 묻잖아요. 왜 못 먹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 중에 정말 새로운 것으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모든 것 새 사람을 지어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단지 화평하게 하려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인간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붙들어 두기 위한 모든 법은 한 번에 폐위되고, 그리고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택함을 받은 자와 버림받았던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이 법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죄인과 덜 죄인, 그죠? 택함 받은 자와 밖에 있던 자, 안에 있던 자와 밖에서 놀던 자, 이걸 다 화목하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유일한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그렇게 지내는 것.
밥상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게 화목이잖아요. 죄 지었는데 정말 죄 가운데 우리가 버림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정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죄가 없어야 돼요. 앞에 뻔뻔스러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 여전히 죄를 갖고 있고 여전히 밖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의 은혜 안에. 그래서 나와 같이 가자.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평안을 전하신다는 게 뭘로? 십자가 하나로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신 것, 화목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수다 떨고 헤어져서 집에 가서 전화로 또 계속 수다 떨어. 세상에 정말 친하고 이런 사람은요 5시간을 같이 붙어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밤새도록.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놈이 찢어져 갖고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전화가 나중에 보니까요 말할 수 없는, 하루에 8시간도 통화를 했더라고. 딱 보니까 3시간 통화하고 15분인가 지나서 또 통화를 했는데 한 5시간을 통화를 한 거야. 봤더니 그 15분이 밥 먹으러 내려왔던 시간이야, 내가 보니까.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수다 떠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지나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밖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하고는 안면도 없던 사이였는데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요. 왜? 예?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육체는 이방인이요, 할례도 못 받고 외인이요, 밖에 있던 놈이요, 정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권면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로 하나님과 원수됐었는데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를 얘기하지 마세요. 회개는 매일 하세요. 그러나 죄에 눌려갖고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맨날 밖에서 빙빙 돌아요. 왜요? 죄 지어서. 애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학교에서 사고 쳐갖고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빙빙 돌다가 해 막 다 지고 집안에 저녁상 다 쳤을 때 살그머니 들어갔다가 엄마한테 동정표 받아갖고 용서받고,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왜 나만 무슨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알아? 내가 보기에 사실은 우리 집사람 좀 그런 혐의가 좀 있어요. 어려서부터 맨날 산에 들로 뭐 나물 뜯으러 다니다가 부르고 찾아야 되고 새까맣게 돼갖고 요만한 것이, 은어가 앞으로 그럴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잘못하면 빙빙 돌고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집안에서 용서하시고 부모님들이 아이고 그놈 왜 안 들어오냐 이러고 앉아있는데, 나만 밖에서 참 동네 같이 놀던 애들 다 밥 먹으러 집에 들어가고 해 다 졌는데 처마 밑에 서서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죽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게 감사드려야 될 이유예요. 내가 마음 놓고 오늘도 연약해서 죄졌지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오직 구원 하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손해봐요. 언제든지 손해봅니다.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면,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요즘 와서 조금 낮았어요. 너가 요새는 뭐 우유 마시다가도 뽀뽀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힘을 줘요. 머리에다 여기다 하라고. 나한테만 잘 보이면 내가 간슬게 다 뽑아줄 텐데 오늘요 내가 일부러 우리 마트에 가서 고래밥을 사러 갔다 왔어. 응? 승은이 이제 뛰었거든요. 졸업했거든요. 얘가 찾는 거야. 우리 그 과자통 열고 있네 없네 이러고 왔다 집에서 어떻게 안 먹이길래 애가 이런 걸 여기 와서 찾냐네. 나한테 잘 보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나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소소한 것 같지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고래밥 사주세요 얘기 안 했는데 아이는 고래밥 먹고 싶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면 고래밥을 아무 때나 하나님이 사주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매일 얘기하시고 매일 묵상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먼저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학교에서 사고치고 집에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이미 가서 다 갚아주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야단 안 맞고 다 끝났어요. 딱 폐위됐는데 그걸 모르고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주보에 혹시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청년 하나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3등 선실에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다 까먹고 배를 쫄쫄이 굶고 있었어요. 몇 달을 가야 되는 뱃길인데 나중에 혹시 뭐 하나 좀 얻어먹을 수 없는가 물어봤더니 당신이 낸 뱃삭에 이미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돈이 다 지불된 겁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뱃삭은 다 지불됐는데 여러분 배에 도시락 갖고 타는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도시락을 갖고 탔는데 그게 무슨 뭐 2, 3일만 가면 도착을 하는 거래야지. 한 달, 2달 가는데 쫄쫄이 혼자서 굶고 있는데 사람들은 늘 나가서 풍족하게 먹고 들어오는데 저 사람들은 돈도 많다. 그런데 내 것도 이미 지불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정말 온전히 마음에 품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게 그냥 다른 거 어렵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과 맨날 수다 떨면서 지내자. 그러면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